안녕하셨습니까? 벌써 마지막 달이 됐네요. 달이 돼서 벌써 6일째니까. 세월이 참 빨리 가지요. 연세가 드시는 것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데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시속 50km 이상 지금 달리는 것 같은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나에게 또 불교를 배우는 사람에게 무슨 위안을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자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오다 보니까 원리가 제가 이제 정리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계속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는 것은 죽으면 또 다른 삶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윤회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죽는다. 그렇지만 죽어도 산다. 문제는 삶의 내용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잘 살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자비롭게 살자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게 내 안에서 자비를 기른 만큼 내가 그 자비의 힘을 내가 받아서 행복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자비와 지혜를 양날개로 가르치셨다는 그 말씀이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로는 그거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되면은 영원히 그냥 부처님 상태로 계시는 거고 중생들은 깨닫지 못하면 중생으로 사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내가 일으킨 이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행동이 내가 의지하는 그 의지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서 저도 더 수행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그 과정에서라도 조금씩은 스스로가 되물어보는 질문이긴 하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삼보법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일단 공부를 하고서 오늘은 명상을 뒤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명상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이 법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초기불교 산책 책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 지난 11월 21일 날 그 자비라고 하는 주제로 학술 연찬회를 했습니다. 책을 오늘 한 권만 가져와서 이거는 뭐 일단 이사장님께 드리고 가려고 보살님 다음 주가 49제라고 하니까 보살님 이 영전에 부처님 자비의 가르침을 좀 이렇게 올리고서 제를 좀 모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해서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초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그날 연찬에 대부분 또 못 오셨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려서 두 번 정도면은 좀 설명이 좀 될까 해서 논문은 한 35페이지 정도 되니까 난 논문으로 꼭 읽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직접 이메일 보내시기 어려우시니까 손주 뭐 자녀분들한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논문을 보내드릴게요. 책은 제가 못 보내드려도 제 논문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자비 자해명상을 우리도 해오고 자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자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뭐 그런 의미로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제 제일 먼저 보시면은 지혜와 자비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달아봤는데 초기 불교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지혜를 닦는 것이 자비행에 어떤 앞서서 닦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새의 양날개라고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고 사람이 두 발로 서 있고 수레가 두 바퀴 요즘에 자동차는 네 바퀴지만은 기본 수레는 두 바퀴로
굴러가듯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로운 삶을 살고 진정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도 약해지고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도 강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의존되어 있는 그런 덕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다면 그만큼 자비롭지도 못한 것이고 내가 자비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만큼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경전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상유타니카야 마음챙김 상유타의 한 경전에 세다카경이라는 경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기를 보호할 때 남을 보호하는 것이며 남을 보호할 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도 될 수 있고 내 주변의 이웃도 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다른 공동체의 일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남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남을 보호하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나와 남은 한쪽이 훼손당하면은 한쪽도 훼손당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것인가? 이게 마음챙김의 확립을 많이 수행함을 통해서이다. 이 말은 늘 깨어 있음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한다. 마음챙김, 이 깨어있는 마음이 없으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들을 할 때마다 번뇌의 마음이 물들기가 쉽습니다. 순간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마음챙김을 확립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할 때 비로소 말과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남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원리이지만 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어있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마음이 산만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감각적인 일들에 끄달려 있다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여러 가지 번뇌들이 들끓고 있다면 남에게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느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인가? 인내와 해치려는 마음이 없음과 남의 행복을 바라는 자애와 남의 행운을 함께 느낌을 통해서이다. 남을 보호할 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은 적어도 해치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인내를 안 하고 만약에 내 승질대로 산다면은 아마 이 세상이 금방 그냥 피바다가 될 거예요. 그죠? 한국에 만약에 미국처럼 총기 자유화를 하는 법령이 반포돼가지고 이제 총기가 자유롭게 수입되고 집집마다 총이 몇 자루씩 있다면은 아마 밖으로 못 나올 겁니다. 대낮에도. 그죠? 운전도 함부로 못 하고 다니까요. 웬만하면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권총이 아니라 아마 기관총을 늘 갖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다가 이제 아마 우리들의 분노, 한국 사람들의 현재의 분노는 이게 인내의 한도를 넘어서 있는 면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인내하라. 일단은 견디고 가만히 좀 담아둬라. 밖으로 쏟아내기 전에 좀 담아두고. 근데 이 담아둔 걸 잘 풀지 않으면요, 안에서 화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아두고 풀 때는 화끈하게 풀어버려라. 어떻게 푸세요? 담아둔 것을? 전화 전화요? 한잔 하시나요? 남자들은 주로 몸을 움직이거나 술을 마시고 하는 걸로 풀고 여성들은 주로 대화로 푼답니다. 80% 정도는. 남자들은 화날 때 대화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술 마시고 가서 몸을 움직여서 하거나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일단은 화나는 상황에서 그 순간을 약간 참아두는 것이
남을 보호하는 것이며 나를 보호하는 순간이 된다. 화를 팍 내면은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은데 바로 후유증이 옵니다. 화를 내는 순간부터 후유증이 이미 몸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하고 그게 도를 넘었으면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화내다가 그냥 이 세상 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향해서 인내하는 마음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은 이 인내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남에게 해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비록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어도 나는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이게 그 연민의 마음, 비심입니다. 그 다음에 자애심을 품어라.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너도 행복해지려고 했으니까 네가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나를 힘들게 한 그 인간이 행복해지라니 이건 무슨 내가 성인도 아니고 관세모살도 아닌데 무슨 오지랖 넓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을 일으켜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나에게 비록 해를 끼쳤건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 잘된 것을 내 마음속으로 기뻐해주는 마음 이걸 자비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희를 가지고 남을 보호하면은 내가 보호받는다. 굉장히 좀 역설적인 말도 돼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참지 못하죠. 자애심, 연민심, 기뻐하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나는데 부처님은 이걸 일으켜서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남을 보호하라.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설령 해를 끼치고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하면서 나도 보호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이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남이 잘 됐을 때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불쾌해하면은 남을 보호하지 못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나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와 남을 보호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조심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닦는 방법이 마음 챙김을 확립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은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 이 순간순간 깨어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음에 남을 보호하고 또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이 기쁨의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결국은 남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게 된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폭력이 용인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폭력 자체가. 그리스에서는 폭력에 대한 것이 그렇게 나쁜 덕목이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화날 때 화를 안 내면 비겁하다고 그랬답니다.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우리들도 좀 비슷하죠. 이거를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정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불의에 맞서서 화낼 줄 아는 것. 근데 부처님은 분노는 일단은 해가 되는 것이다. 분노를 안 일으키고도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막 이렇게 폭력적인 언행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남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자, 부처님 따라 배우기 참 어렵죠. 부처님께서는 설령 내 팔다리가 잘릴지라도 내 팔다리를 자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이게 그 제목도 경전 이름이요. 톱의 비유경이에요. 도적이 원수가 나에게 와서 내 사지를 잘라요. 톱으로 마취하고서 이렇게 무슨 수술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생사람 잡아놓고 자릅니다. 양 팔을, 양 다리를. 그럴 때에도 화낸다면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 부처님 제자 되기 참 어렵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짜증나면 팍팍 화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또 인내하고 또 참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당신도 나를 이렇게 고문하고 내 팔다리를 잘면서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물론 겉으로 기뻐서 하는 일같이 보이지만은 남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은 이미 마음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수행법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과거나 자기 자신의 잘못된 자아관념을 이렇게 깨트리기 위해서 좀 잔인한 방법을 쓰는 수행법들도 요즘에 실행되는 것이 있는데 설령 자기 내면에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그를 없애려고 하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사실. 마음으로라도. 그건 잘 이렇게 보도만 안고 이해해주면서 녹여내야지. 내 자신을 향해서라도 이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좀 잘못됐고 힘들더라도 나를 향해서도 자해를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남을 해쳐서도 안 되지만은 이 몸을 해쳐서도 안 된다. 아무리 괴로워도 더 괴로움을 얹어가지고 이 몸에 대해서 자해를 하면 안 된다. 해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번뇌에 물든 마음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전이 아주 간단하게 자비와 지혜는 서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울 때 나를 보호하고 자비로울 때 남을 보호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보호할 때 남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비로운 사람은 남을 보호할 때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비와 지혜가 서로 그래서 뭐 요즘에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지만 좌구보리 우화중생 이렇게 한답니다. 왼쪽으로는 이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니까 약간 보리를 추구하는 게 더 위대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좀 그 다음 행위처럼 생각하지만은 이게 좌우로서 같이 해야 된다. 지혜를 추구하는 왼쪽의 마음과 자비를 추구하는 오른쪽의 마음이 함께 합쳐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재미있는 말을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는 보리를 구해서 지혜로워지고 오른쪽으로는 자비를 행해서 남을 보호한다. 지혜로워지면서 나를 보호하고 양손이 도와서 함께 나와 남을 함께 보호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비와 사랑과 번뇌라고 제가 써놓은 제2장에서는 자비란 무엇이냐라고 해서 자는 메타고 비는 카루나인데 메타의 의미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이익과 행복을 주려고 바라는 것이 자심이고 다른 존재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시면서도 이 법당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계속 일으키면요, 그게 자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행복한 상태를 확인하는 말은 될 수 있어도 행복하기를 하는 것은 행복하기를 더 바라는 마음입니다. 욕심이죠, 사실은. 근데 이 욕심은 부처님이 용인한 욕심이고 이것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욕심이다. 여기서는 의도라고 했지만은 그 다른 말로 불교식으로 좋은 말로 하면 서원, 원력을 세우는 것이다. 원을 세우는 것이다. 원은 욕심이지만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이 원입니다. 바른 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을 계속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도반들께서 행복하기를 이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수시로 일으키시면 좋아요. 수시로. 저는 운전하다가 자주 일으킵니다. 그러면요, 운전대 잡고서 운전하는 게 별로 이렇게 짜증 안 나요. 누가 좀 끼어들어와도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리고 나도 행복하기로 하면서 끼어들어갈 때도 있고 미안하다고 또 사인도 보내고 하지만 그래서 운전할 때 자해 명상을 자주 하면서 하면은 서울 시내 운전하더라도 별로 짜증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생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해로움과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비심, 연민심이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도 힘들고 그럴 때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은 나를 향한 연민의 마음, 비심이고 나처럼 다른 중생들도 괴로우니까 그들도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연민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연민심은 자애심이 고통을 받는 사람 쪽으로 향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대상은 달라지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보통 모든 중생들에게 향하는 마음은 자애심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향할 때는 자애심이 연민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데 자애와 연민은 어떤 걸 먼저 닦아야 되느냐? 자애심을 먼저 닦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애심을 충분히 닦지 않고 연민을 먼저 닦으면요. 다음에 얘기한 슬픔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행복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의 고통이나 나의 고통을 향하는 마음이 강해지면요. 내가 그 고통의 힘에 눌려버립니다. 연민은 고통의 힘에 눌려버리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연민심을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대비심. 마하카루나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만한 용량이 안 돼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중생으로서 대비심을 일으키려고 하면요. 그냥 묻혀버려요. 그 고통에.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다 담아낼 만큼 이 마음이 성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길을 쓰다가 내가 탈진해버려요. 그러니까 대비심은 내가 갖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대비심의 한쪽 파트인 그래도 연민의 마음, 비심 정도는 내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면서도 부처님은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중생들의 근기를 살피셔서 가장 적절한 가르침을 딱 주십니다. 부처님은 만약에 부처님이 이 대비심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셨다면은 부처님은 세상을 못 사셨을 거예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부처님은 깨닫고 나셔서 대비심으로 중생들을 바라보지만 당신이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이제 제거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과 조언을 주시는 분이지. 너 슬프니까 나도 힘들다, 나도 슬프다,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그냥 슬픔에 빠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연민은 내가 기를 수 있지만 대비심은 부처님 또는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보살, 대승불교에서는 불퇴전지에 이런 대보살도 대비심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대승불교에 만약에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진짜 보살의 마음이 강렬하게 있는가 아니면 그걸 바라지만 아직은 중생이고 아직 연약한 번뇌에 휘말리는 중생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서 일으켜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러 들어갈 때 수영도 안 배우고 물에 그냥 뛰어드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더 빨리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죽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힘을 갖춰라. 그래서 자꾸 이게 지혜로운 힘을 갖추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자비를 쓸 때 지혜롭지 못하면은 오히려 의도는 좋은데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의 불이익과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기르는 것,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행동은 이제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일으키는 보리심이 있고 실천하는 보리심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보리심을 처음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 발보리심하는 것도. 더 어려운 것은 그 보리심을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행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살이 되는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일으키고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좋은 의지를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아주 수시로 자주 그냥 마음속으로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냥 연불하듯이 하는 겁니다. 짜증이 올라오면은 그 짜증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 짜증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5분 정도 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누구로 둡니다. 가라앉습니다. 5분까지 안 가도 괜찮습니다. 몇 번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걸 자주 하면은 빨리빨리 이게 힘을 발휘합니다. 자, 그렇게 자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에 사랑과 관련된 세 가지 차원의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간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은 이 욕종의 사랑이죠. 욕망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 까마, 라가, 타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까마라는 말인데, 이 욕종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렇죠? 아이들을 시험관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이성 간의 사랑의 행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의 어떤 마음과 행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들도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또 이렇게 기르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랑은 가장 기초적인 욕계의 중생들의 사랑이지만 가장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독선적입니다, 이 사랑은. 남하고 나누기가 이게 어려워요. 그죠? 남하고 나눌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이걸 남하고 나누다가는 이제 여러 가지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가장 좁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아직 이 욕정을 못 버렸다면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채워야 됩니다.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가자로서 살 때. 그렇지만은 자기 배우자와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채우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가를 하면은 이 사랑은 이제 다 이제 끊어내야 되지만, 자, 그런 사랑이 있어서 생명은 탄생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태어난 생명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족들끼리 서로 애착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성 간의 사랑을 떠난 가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척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생명을 성장시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충분히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면은 아주 잘 자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연세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전쟁 때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50년대, 지금 50년생이면은 지금 60대 중반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뭔 사랑을 얼마나 받겠어요? 생존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 부모의, 저의 아버님도 이북에서 1.4.5태 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려와서도, 내내 이 남한에 내려와서도 이 북한에서 왔으니까 공비 아니냐고 해서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가서 두드려 맞았대요. 무릎이 늘 아프다고 하셔서 왜 아프시냐니까 그때 맞은 것 때문에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저 아버님의 아버님 때는 언제였어요? 이게 일제 때고 더 아파가면 구한 말이에요. 이때는 더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이 2015년도에 한국은 평화롭고 괜찮지만은 이 평화롭고 괜찮은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들의 아버님, 그 할아버지 세대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삶이 우리들에게 말없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 자식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주려고 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줄 수밖에 없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해서 그걸 가지고서 또 자식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애착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 환경이 필요한데 이것이 많이 좋은 가정 환경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것은 많이 결여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의 이 사랑이 많이 결여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결여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기 전부터 그렇게 조건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도 그렇답니다. 서양은 2차 세계대전이 엄청난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그 자식 세대, 그러니까 저희 세대나 저보다 2차 대전 때 전쟁에 가서 싸웠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남았어도 엄청난 상처를 갖고 가정으로 돌아왔답니다. 요즘에도 전쟁하면 또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그게 알게 모르게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내 자식도 괴롭혀야지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가족 간의 애착의 사랑은 우리의 중생세간에서는 참 부족하기가 쉽다. 그래서 너무 내가 못 줬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 하실 거 없고 지금이라도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랑을 회복하기는 이건 어렸을 때 이미 주어놨기 때문에 커가지고는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서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고 마음을 열면은 그리고 부모는 뭔 죄를 졌길래 자식한테 이렇게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몰라도 끝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아이들은 부모한테 늘 요구하는 것이 부모가 주는 것에 한 배는 요구한다 그럽니다. 부모는 100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요, 자식들은 150에서 200 받아야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200을 주면요, 300에서 400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특이한 인연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은 계속 주려고 또 그래요. 한국 부모들이 더 많이 그러는지 몰라도. 일본 부모들을 봤더니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유학할 때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방세를 내고 산대요.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20대 중반쯤 됐는데 아직도 독립을 못해서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방세를 내고 집에서 산대요. 훌륭하다고 그랬지만 일본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치나 봅니다. 너 나이가 지금 너 20살 넘어서 대학교까지 졸업했으면 됐지. 대학원 수업료는 네가 내고 다니고 네 생활비 네가 내고 반값 내라. 알겠습니다 하면서 반값을 내고 다닌다.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증문죽설에서 늘 하는 말이 20살 넘어서 자식이 집에 살면은 60만 원짜리 방세 내고 산다고 생각하고 60만 원어치 일해라. 밖에 나가서 원룸 얻어서 60만 원짜리 원룸 얻어도 집에서 자기 방만 한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 그리고서 집에 살면 부모님이 누가 싫어하겠느냐. 효자 났다고 효녀 났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기도 해요. 아이들을 20년 동안 키워줬으면 이제 일단 집 앞벌이 20년 갖고 안 되죠, 우리는. 한 25년은 해야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우리 부모들은요, 그리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결혼해서는 또 손주들 클 때까지.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그게 애착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좋은 사랑이지만은 아이들의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은 주면서 키워야 된다. 저는 좀 냉정한 것 같지만 법륜 스님의 그 법문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성장을 한다 어쨌든. 그래서 끝까지 서비스는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힘을 길러주는 게 진짜 부모님의 서비스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할 수 있는 5가지 일 중에 중요한 일이요.
유산을 적절한 때에 물려주는 것, 그리고 자식들이 스스로 살 수 있게 이 학문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게 부모님이 해야 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유산을 미리 다 주지 마세요. 다 주실 유산이 있으시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다 주지 말고 좀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요즘에는 주택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택 무슨 연금이 있잖아요. 주택을 연금 받고서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쭉 연금 받고서 나중에 남는 돈은 자식한테 준답니다. 모자라는 돈은 그냥 끝나버리고 주택 가져가고 만돼요. 주택 연금 보험에서. 저도 그 제도를 보고서 집만 있고 하우스 푸어라는 그런 분들, 집은 한 채 있는데 평생 모아서 자식 기르고 집 한 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할 때 자식들 손 벌리지 말고 주택연금 들어서 최소한 서울에 3, 4억짜리 있으면요 한 달에 150에서 이 정도 나오는가 봐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쓰고 남는 돈은 다시 자식들이 가져가니까 자식들도 편치 않겠어요? 자식들한테 용돈 타는 것보다. 자, 어쨌든 애프터 서비스는 끝까지 하되 잘 하라는 얘기가 성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친구 간 우정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은 생명을 성숙시켜줍니다. 이거는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이 자애의 사랑은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성숙시켜준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심은 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계가 있으니까 세 번째 사랑으로 그 한계를 만회하면서 자애심을 길러라. 자애심은, 자비심은 뒤에 나오지만은 이거는 인간의 마음을 넘어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잘 갖기가 어려워요. 가져도 잠시 가졌다가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으로 사랑이 물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랑을 항상 익히면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된다. 천신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애심은 부처님이 보살 수행할 때 10바람일 가운데 하나로서 항상 닦았던 그런 덕목입니다. 물론 대승보살의 10바람일은 이것과 다르고 6바람일에 뭐 다른 네 가지가 방편, 지력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만은 초기 불교의 10바람일 가운데는 자애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애를 닦는데 평정에 의해 완성된다. 이 말은요, 자애를 내가 누군가에게 자애심을 일으키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자애롭지 않아요. 나에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이럴 때에 되받아치지 말고 그때는 평정심으로 머물러라. 이렇게. 평정심은 지혜가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웃한테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이웃이 나한테 대해서 계속 힘들게 하면요, 그냥 평정심으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평정심으로 가만히 있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업이다. 그 업에 나도 악업을 같이 짓지 말자. 저 사람의 업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업을 안 지을 수는 있다. 이건 내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한테 잘했는데 자식들이 나한테 못하는구나. 그건 자식들의 업이다. 나도 이 자식들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화내거나 이런 마음은 내가 일으키지 말자. 이게 평정심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은 평정심을 지키지 못하면은 자애심도 깨집니다. 그래서 평정심에 의해서 자애심은 더 성숙하고 완성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을 의미하는 자비가 큰 공덕과 과보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행위와 그 과보의 유유상종의 법칙인 업의 법칙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 내가 일으킨 의도가 나 자신의 미래에 다음 순간에 내 자신의 되받아오는 그 과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비심을 많이 일으킬수록 좋은 결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어떻게 보면 남을 보호하는 것이 아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부처님 말씀은 딱 그 말입니다. 남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이건 나를 계속 이롭게 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 업의 법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업의 법칙은 조건하의 법칙이고 연기의 법칙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은 나에게 좋은 결실이 다가온다.
근데 그게 한 번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단기 투자가 아니에요. 단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장기라는 것은 이 생에서 못 얻을 수도 있다, 결과를. 그럼 다음 생에서 조건이 성숙됐을 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나타난다. 그러니 그냥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비는 어리석은 무명을 직접 끊어내지는 못하지만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악의, 분노와 상해, 잔인한 남을 해치려는 그런 악업을 극복해서 선처로 인도하는 선업입니다. 선처는 우리가 좋은 곳인데 주로 범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범천의 세계는 엄청나게 행복한 세계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익한 행위의 단계를 제가 쭉 적어놨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행동을 순서대로 하라 그러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풀어라. 이거는 탐욕심을 다스리기 위한 마음입니다. 물질로 베풀고 신체의 일부를 베풀어주고 마지막 베품을 완성할 때는 생명까지도 베풀어라. 이거는 보살행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보살이 안 되고서 내 생명을 막 던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살행이 안 되면은요, 신체의 일부를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의 세 단계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의 일부를 주는 것은 그래도 가장 쉽고, 내가 상처를 안 받는데, 신체의 일부를 주는 것은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신체의 일부와 동일한 것은 가족을 주는 거예요. 가족을 주면 인신매매로 걸립니다. 내 자식을 누구한테 준다, 물론 팔진 않아도 준다면은 그것은 안 되죠. 사실 법적으로도 안 되니까 그거는 보살행을 할 때 그럴 경우가 있을 때 한다는 얘기고, 생명을 준다, 내 생명을 바쳐서 누구를 살린다, 고귀한 일이지만은 보살행의 마음이 확고할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은 물질 주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들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 편안하게 해주는 것, 무해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진리를 공유하는 것, 법을 나누고 하는 것은 법보시라고 해서 보시 중에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닿으면은 이 보시들을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계를 지켜라. 보시는 계를 안 지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보시를 한 친구가 하나 있죠. 31살 된 친구인데 우리 돈으로 52조를 사회에 내놓겠다고. 52조 얼마나 되는 돈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 방 안에 5만 원권짜리 다 채우면 50조가 되려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또 500원짜리 다 채우면 1조 되려나요? 계산도 못 해보겠네요.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그인가 하는 친구가 딸을 낳고서 딸 얼굴을 보면서 부부가 같이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의 99.9%를 내놨어요. 그 0.1%는 딸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 같아요. 50조의 0.1%면 500억이더라고요. 제가 500억이 맞나요? 500억은 이렇게 뒤로 남겨놓고, 자, 뭐 그 정도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나머지 돈은 사회에 완전히 환원하겠다. 얼마나 훌륭한 친구예요. 빌 게이트보다 더 큰 보시를 한 사람으로 이제 역사에 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어도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벌고 또 그 번 돈으로 사회에 환원한다면은 사회가 더 좋아질 텐데, 미국 사회가 저 자본주의가 저 치성한 나라에서 그래도 미국 사회에 이 기부의 덕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살만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발런티어로 하는 행동이나 이 작은 돈들을 또는 이렇게 보시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그것도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해요. 지게는 5개 항상 말씀드렸듯이 살도 운망주는 항상 피해라. 지난주에 생로병사의 비밀을 봤더니요, 그 전주인가 언젠가는 또 술을 마시는 것이 어디에 좋다라고 나왔었죠. 뇌졸중에 좋다고 했나? 네? 근데 지난주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요, 알코올은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은 발암 물질로서 작용한다. 그냥 몸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아예 안 마시는 게 좋다. 또 이렇게 나오더라. 뭘 따라서 해야 돼? 자기가 좋은 거 따르면 되겠지만. 알코올
만약에 지금부터 이 연말이 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안 드시겠지만은 드실 기회가 있으면은 그냥 백차를 드십시오. 백차. 백차는 따뜻한 물을 백차라고 합니다. 계를 지키는 것. 8계, 조금 더 스님들과 가까운 삶을 하고 검소한 계를 지키는 것. 절에 나오는 날 정도는 8계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8계를 지킬 때는요, 화장을 짙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몸을 너무 지나치게 꾸미지 않는다. 오후에 음식을 먹는 걸 삼가한다. 이게 제일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큰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집에서 잠시 퀸 사이즈 이상의 침대에서는 잠시 자지 않고 바닥에서 주무시든지 또는 그런 마음으로 주무시라는 그런 얘기죠. 10계, 구족계는 스님들한테 해당하는 그런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한다. 이 세 번째 단계가 자비의 위치입니다.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나 호흡, 마음 챙김이나 죽음의 명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비심을 닦는다. 이 자비심을 닦는 것만 해도요, 앞에 했던 어떤 선행보다 큰 공덕이 있다. 이게 이제 웰라마수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비심을 뒤에 나오지만은 소조자는 순간 우리는 소조를 안 잡아서 소조자는 순간이 얼마나 시간이 되겠어요? 사진으로 보면은 소조를 잡고 이렇게 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는 한 1, 2초 정도예요. 우리말로 하면 눈 깜빡할 사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소를 젖을 짜서 한 통을 다 담는 게 아니라 한 번 젖자는 순간. 아마 인도는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젖을 이렇게 짜서 먹었으니까 그때 그 공덕이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를 닦는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보는 위파사나를 닦으면은 지혜가 개발된다. 이게 네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성자가 되는 깨달음, 도의 지혜를 얻어야만 이게 유익한 행위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계로 올라가는데 자비심은 딱 중간에 있습니다. 보시, 지계를 바탕으로 한 자비심을 닦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고 성자의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자, 자비와 번뇌에서는 탐욕은 보시와 부정관으로 다스리고 욕심이 많은 분들은요 가시기 전에 많이 베푸세요. 더 많이 베푸세요. 뭘 베풀어도 베푸십시오. 그리고 베푼 공덕까지 같이 싸서 주세요. 줄 때 이 내가 뭘 주면은 공덕이 나에게 돌아온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싸는 포장지에야 공덕까지 다 싸서 같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공덕이 최대화가 됩니다. 그 공덕도 또 주세요. 그러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받기를 되돌려 받기를 원하지 말고 그냥 준다. 이게 보시의 마음이 그게 보시가 바라밀이 되는 거죠. 부정관을 하면서 육체에 대해서 좀 부정관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하면은 힘드니까 조심해서 하시되 적어도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 깨끗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생각하면서 이 몸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는 겁니다. 몸을 그렇게 애지중지해도 갈 때는 나를 제일 먼저 배신하고 딱 가는 것이 이 몸뚱아리입니다. 너는 가냐? 나는 여기 남아있겠다 하면서. 자, 그러니까 부정관을 통해서 몸에 대한 애착을 좀 덜어내고 분노는 사무량심, 자비이사로 다스리고 무지는 지혜로 다스립니다. 자, 사무량심, 자비이사를 닦을 때 대응하는 번뇌가 있습니다. 자애심을 닦으면은 악의, 분노를 극복하고 애용이라고 했는데 애욕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애욕입니다. 애욕. 자비심을 닦는다고 잘못하다가요, 상대방하고 애욕 관계에 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애를 닦을 때에 1차적으로 내가 아직 자애심에 힘이 약하면은 이성을 향해서 하지 않습니다. 부부라도 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부부가 아니라 이래도 일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 남성의 이런 어떤 성적인 욕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자애심을 조심해서 하되, 그런데 이제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는 어린 아이든 뭐 이렇게 또는 훌륭한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괜찮겠죠. 그 다음에 연민은 잔인함을 극복하고 잔인함,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함은 불쾌감을 질투심과 같은 불쾌감을 극복하되 흥분에 빠지지 않습니다. 평정심은 적대감을 극복하되 무관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관심해지는 것은 평정심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평정심을 기르려고 했다고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냥 그렇게 초연한 척 혼자 사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된 평정심이 아니다. 평정심은 적대감과 대립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되 자비심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내가 베푸는 자비심에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자비로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평정심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무관심해지면 안 돼요. 무관심해지면은 더 이상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처님은 깨닫고 나셔서 무관심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중생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이 평정심은 늘 바탕에 있되 그 위에서 자비심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초기 불교의 자비 수행이 이제 쭉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끝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와 원한, 잔인함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비심을 얘기하는데, 자, 누가 나에게 원한 맺힌 행위를 했다 하면요, 5가지를 실천해라. 그 사람을 향해서 자애심을 일으켜라. 그 사람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평정의 마음을 닦아라. 이건 이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원한 맺힌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떠오르지요. 그죠? 떠오르면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라. 이런 뜻이죠. 그때 기분 좋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든 맛있는 것을 먹든 또는 지금 내 이 순간에 몸의 마음 챙김으로 돌아오든 또는 다른 쪽으로 주의를 환기시켜라. 이걸 못하면은요 계속 불편한 이 주의가 계속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뒤에 마음 챙기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 대상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굳게 확립해라.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자기 악업을 지은 것인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악업을 지은다면 그건 내가 그 업의 주인이 된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바로 그게 원수가 바라는 일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화를 내서 내가 괴로워지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인간이 바라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내 편이 아니라 왼수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업이 자신이 주인임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공덕행으로서의 자해수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보살로서 7년간 자해수행을 할 때 자해수행을 하고 나니까 7번 이 세상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동안에 광음천, 대범천에 태어났고 36번 사카, 제석천왕으로 태어났고 여러 차례 전륜성왕으로 태어났다. 7년간 자애심을 닦으면 지금부터 한번 7년간 내가 자애심을 닦아보겠다. 한번 마음 잡숴보세요. 3, 7, 2, 21 7년이면은 365 곱하기 7년이면은 몇? 한 2000일 정도 되나요? 2000일은 아니 2000일? 2000일 정도 돼요. 2000일 좀 넘네. 그죠? 2200일. 그거 어려우시면은 그냥 100일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그럼 20분의 1은 그 공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소조술자는 짧은 시간 동안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는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100개의 가마솥으로 음식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이거 음식 보시하는 이 음식 보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식 보시도 하되 자해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죠. 깔라마경에서는 사물양심을 닦으면 인생에 위안을 얻는다. 사물양심을 늘 일으키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된다. 죽을 때 잘 가고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자해수행이 있습니다. 6가지 기억해야 할 법 중에 공동체의 일원들은 서로에게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자해를 실천하라. 서로에게 항상. 그 다음에 들어온 보시를 공평하게 공유하고 지혜, 여기 지혜지라고 했는데요. 지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자가 나왔네. 지계, 같은 계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지혜를 바른 견해를 함께 갖추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승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삼보법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6가지를 실천하면은 항상 서로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며 오랜 세월의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수행법으로서 자해수행은 빨리 삼매에 드는 것이 자해수행의 하나의 유익함인데 사물양심 해탈의 하나로 자심해탈이라는 선정수행의 기결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자해수행이 칠각지로 연결되고 8해탈의 세 번째 해탈인 깨끗함을 통한 해탈을 귀결점으로 한다. 자해수행을 하면요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색계의 제3선까지 도달하게 되고 무쟁의 일인자, 무쟁삼매라고 하는 금강경에 수고리존자 나오죠. 무쟁 제일이라고 나올 때 평화롭게 머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누구하고 있어도 시비 붙지 않아요. 이분은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 시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수보리존자는 급고독장자의 동생입니다. 아나타펜디카. 그래서 자해의 선정으로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자해심을 닦아가지고 아라한이 되고 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시비를 걸어도 어디 가서도 마음이 평화롭게 머물기 때문에 시비에 물론 아라한이 된다면 시비에 휘말릴 일도 없지만은 그렇게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수보리존자의 삶도 우리에게 하나의 귀감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해명상의 11가지 유익함은 편히 잠들고 편히 잠에서 깨어나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수면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사람 아닌 천신들과 동물들이 사랑하게 되고 관계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천신들이 보호하고 독극물, 무기, 불에 의해서 위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된다. 천신이 보호한답니다. 자해 마음을 많이 닦으세요. 어디 가셔서 마음에 두려움이 딱 생기면요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자해심을 이렇게 일으켜 보십시오. 괜히 혼자 있을 때 막 두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것도 잘 안 되면요 그냥 염불 하세요. 석가모니물 관세모사 하든지 그래서 좀 가라앉으면 다시 자해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염불하는 사람도 이 선신들이 와서 보호하고 자해 마음을 일으켜도 와서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심신이 안정됩니다. 용모가 단정해져서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마음이 평온해진다가 집중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행복한 임종과 재생을 맞이한다. 죽을 때 혼란되지 않고 죽은 후 범천에 태어납니다. 범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또 거기서 더 수행할 수도 있고 더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5번째가 범천에 이르는 길로서의 자해수행이 있는데 사선정을 닦으면 신의 경지를 얻고 사선정은 초선부터 제4선까지 사무량심을 닦으면 범천의 경지를 얻고 무색계정을 닦으면 흔들림 없는 경지를 얻고 사성제를 닦으면 성자의 경지를 얻는다. 이게 앙구타라 니카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자비사를 닦으면 범천의 경지에 이른다. 사선정과 신의 경지와 범천의 경지는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무량심은 아예 범천이라고 해서 신들의 경지 중에서도 새끼 이상의 천신들이니까 사선정도 기본적으로는 같지만은 사무량심이 범천의 경지에 이르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고 바라문이 이제 힌두교의 바라문 사제들이 범천과 동등하게 되는 법을 설한 도나경에서도 사무량심으로 범천의 이론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 이 자해심을 닦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아라한들은 어떻게 사느냐? 아라한들은 자해행을 하면서 삽니다.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라한들은 수행을 다 닦은 다음에 아라한이 된 다음에는요. 동료 도반들과 주위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직 아라한이 못 돼서 이 분노가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어서 자비로운 행동보다 거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행동을 가라앉히고 아라한의 삶을 돌아가고자 하는 것, 아라한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건 대승보살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붓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아주 어린
이제 3위부터 라울라 존자부터 일반 대중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행자들이 다 닦아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이 이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 우리들도 이 자비로움을 잘 배워서 우리 삶에서 더욱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러면 더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 저분은 이미 깨달았는데 뭘 더 행복하기를 바라느냐? 그분도 그래도 오늘 하루 좀 더 기분 좋고 행복하기를. 내가 주제넘게 훌륭한 스승한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시다면 부처님을 향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들도 자애심을 일으키는 좋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주 하시면 자애심을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예. 저도 몰랐는데 예. 자기에 대해서 예. 어떤 거기서 한 분이 네. 어떤 지금 시중의 사태를 보고 혹자 혹위 네.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혹자 혹위 혹위요? 예. 못 들어봤습니다. 가혹할 혹자. 아 가혹자. 예. 그런 사람들하고 예. 그다음 가혹 혹자하고 위하고 위. 위하다. 위. 예. 그분 말씀은 자비라는 게 그냥 무조건 자비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그 파사 현정으로 네. 예. 이렇게 저런 잘못된 거는 이렇게 내리치는 것도 자비다. 예. 그런 뜻으로. 그게 그리스에서 말하는 자비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자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힘든 이야기인데. 예. 부처님은 자비로우면서 꾸중을 하실 때는 있습니다. 제자들을 꾸중하실 때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느냐. 예컨대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자야.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할 때는 딱 꾸짖습니다. 이게 자비로운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 제자를 가서 좀 두드려 패라 이런 적은 없죠. 불교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언어적으로 폭력이 아니라 부처님은 그 사람을 딱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부처님의 행동에 대비한다면 그런데 그래도 부처님은 감정적인 분노에 쌓여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유로우신 거죠. 제 이해로는 그렇고요. 부처님 불교 내에서는 그 가혹하게 대하는 태도가 좀 그러니까 평정심에 의해서 정확하게 대하는 태도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형태의 폭력이라도 불교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평정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예, 평정이요. 평정하고 같습니까?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 상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상태. 너와 내가 평등하다 하면은 너와 나는 동등하다는 그런 뜻이죠. 평정심은 내면의 경험인데 평등심은 차라리 삼매를 정의할 때 마음을 고르게 둔다라고 해요. 마음이 산란해지지도 않고 침체지지도 않고 마음이 평등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건 평등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속되면 평정심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36번째 사가라고 했는데 사가가 뭐예요? 제석천.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왕을 빨리어로 사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3천의 왕이죠. 제석천은. 우리는 제석천의 자손이 당군 그 할아버지가 본래 석제환인의 당군의 아버지는 환인이잖아요. 환인의 아버지가 이 사카예요. 제석천이에요.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는 제석천의 손자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 자손들이니까 당군은 그걸 신하라고 해가지고 뭐 신하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년간 자애심을 닦았더니 36번 이 제석천 33천의 왕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한 4분간 명상을 하고 제가 계속 자애심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별 설명 안 해도 이제 하실 수 있겠죠. 4분 정도 명상을 하고서 오늘은 또 뒤에 또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자, 편하게 앉으시고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존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애심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간단한 형태로 할 때는요, 나를 향해서 먼저, 자,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나를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는 그런 친절함으로 나를 향해서 자애심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자애심이 가장 편안하고 잘 일어나는 대상,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향해서 자애심을 조건 없이 일으켜 봅니다. 스승님도 좋고, 도바님도 좋고, 또는 가족들도 좋습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마음 챙기면서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